세상이 캄캄하여서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동문 77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인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본 예배를 대표하여 김창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살며 삶의 생명의 기운을 느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성의 축복들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공과 물질에 사로잡혀 재앙을 가져오는 우상에 끌려다니며 세상 문화의 흐름에 갇혀 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어버린 현실 속에서 우리를 택한 자로 불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해답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나의 성령 충만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서의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의 문질서가 무너지게 하시며 내 문제를 모르는 내게 자리 잡고 있는 종교의 가가가 무너지게 하시고 상실되어 버린 참된 나를 찾기 이전에 불순종의 생각들이 먼저 버려지는 치유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는 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배우지 못한 것 아시고 부르셨으며 부족한 것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무나 가르쳐 줄 수 없는 오직 복음만 붙들게 하시고 아무나 도울 수 없는 현장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며 아무도 할 수 없는 숨겨진 절대 응답 속에 있기를 이 시간도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질병의 재앙과 싸우고 있는
국가와 성도들에게 세임 얻어 극복하게 하시며 단위에 서시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오직 복음으로 온네스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네스 찬양대를 대신하여 조화목 조한노 저하원 랩런트의 풀룬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네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군거리는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조영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우리가 3월을 맞이했는데 봄이 되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는데 우리 빼앗긴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돌아올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 5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수군거립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수군거린다, 중얼거린다,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불만 불평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성경에 한 13번이나 나와요. 수군거리다. 근데 이 수군거리다 이 말이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특히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이 행동으로 유명한 구절 중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말이고, 마가복음에 보면 8장 떡이 없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 하기 전에 서로 수군거리는 거. 그리고 이 수군거리다는 말을 요한복음에는 전체 성경에 1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5번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알았을까요? 인간으로 알죠. 인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데, 아버지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태어난지도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요 성경에 실상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증표가 없는 까닭이 아니라 다만 그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지 않으신 까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동시에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어 그에게로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하신다. 특히 호세아 11장
4절에도 그 백성들을 모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자리로 왔다, 여러분은 생명의 떡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어디 나오냐면요, 6장 45절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의 자리로 오늘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 오늘 이것 때문에 또 말씀이 일어났는데,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라 한 수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온 자다, 이 말이에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에게서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희한한 말들 합니다. 52절에는요 이렇게 서로 다투었다고 말해요. 자기들끼리 맞냐? 우리는 분명히 나사렛 동네에 자기 아버지 요셉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데 어떻게 저자가 하나님에게로 온 자냐? 하나님에게 온 자란 말은요, 하나님에게서, 히브리어에는 이상한 조사를 써요. 근데 거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근원적으로 관계가 있다, 근원적으로. 이 생명의 떡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생명의 떡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실제적인 걸로 비유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요,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믿는 믿음이 나에게 뭘로요?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니지,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줄임배를 채우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기갈을 없앤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기갈을 없앤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섭취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란 말은 내가 음식을 먹어서 내 안에 그것이 영양분으로 공급돼서 내 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위기,
문제 사건 앞에서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뭐가 돼야 돼요? 힘을 낼 수 있는 양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사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예수 믿는 일을 계속하는 일은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먹는 행위, 마시는 행위로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특히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속 3장 20절에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이렇듯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실제 상황. 그래서 신앙, 믿음, 오늘 오후 예배 때는요,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가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늘 어떻게 해요? 허공에 나르는 새와 같으면 안 돼요.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고백 속에서 이 말이 없으셔야 돼요. 내가 왕년에 믿음이 좋았다. 그렇죠? 왕년이 아니고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현재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세계복음화인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이 동시에 생명인과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면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니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일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주인들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다투는 거죠. 도대체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우리가요, 이 영생의 떡을 먹는 자는 우리 과거에 대한 세 가지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왜 생명의 떡이라고 했냐면 운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경우도 못 빠져나옵니다. 특히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또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가 간단하지 않는데 이거 해결 안 된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문제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유대인들 이 영적 비밀들을 모르니까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니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과거 운명, 저주,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나를, 이 생명의 떡을, 영생하는 떡을 먹어라. 마지막 51절에 뭐라고 해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이 운명, 저주,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일. 예수님은 그래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병 고치는 문제로 오셨다. 아니요. 감기 걸렸으면 병원 가는 것이 더 빨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빵 문제로 왔다. 그러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다 밥 줘요, 요즘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빠져나오게 한다. 그걸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러고, 그걸 노아의 방주라고 그러고, 그걸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 인류의 영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오늘 올해 언네스 모든 교인들이 이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전국이 아니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10만 명이 넘었다잖아요. 신천지 코로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을 말하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우리 언더스 교인들은요, 오늘 이런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십니까? 그런 입에서 수군거리지. 수군거린다는 말은 수상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불안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역사는 돌아갑니다. 시계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시간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근거리지 않고 입에서 소리내지 않고 여리고성처럼 가만히 잠잠히 그 성을 돌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서요? 안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왜 이 하필 이 시기 때 이때 하나님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 그렇죠?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이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엄청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1000명 4명 소명을 이룰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 솔로몬 다윗의 그 유명한 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거기에 가운데가 이렇게 뭐라고 써져 있대요. 그럼 뭐가 써져 있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세요? 24K 이렇게 써져 있다. 왕인데 뭐 18K 했겠냐. 근데요, 그 반지 안에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그리고요 하나님은 생명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거기 가서요, 하나님 모르고 영원한 지옥불에 있는 30만 영혼을 보고 하나님은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네스 교회는 또 전도자들은요, 신천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와야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이 나빠요? 아니면 모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러려면요, 신천지에 얼마나, 제가요, 신천지 시험 문제를 뽑아봤어요. 그거 내가 해봤거든요. 상당히 수준이. 시험 문제 한 30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풀어본,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요절하고 여기를 적어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앉혀놓고 다 시험 봐볼까요? 그러니 이만희 씨가 나와보라고, 시험 봐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응답을 여러분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더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그렇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막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떡이란 말은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완전히 완벽하게 확실히 깨끗하게 해결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의 세 가지 단어인데, 여러분이 죽어버린 저주, 과거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말인데, 지금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지금 현재 불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위해 산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눈에 안 보이는 걸 다 희생시켜가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현장, 예배의 처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생명 안에는요, 이 생명의 떡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다. 과거는 모든 운명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우리 과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완벽한 답이라. 이 생명의 떡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빵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 거기서 빠져나와서요, 생명의 떡도, 아니 육신의 빵도 중요하지만 영생하는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또 생명을 위해, 미래를 위해 이 현장에, 또 예배의 처소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눈을 들어 확실하게 여러분의 현장을 보셔. 나의 현장, 교회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현장. 여러분 주위에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많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똑같이 모두 영적 문제에 잡혀있다. 이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이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걸 영적 눈을 뜨고 보시라요. 그러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영적 눈을 뜨고 새롭게 봐야 될
우리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개인 미션입니다. 매일 내가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마치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굶으면 배가 고프듯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기갈이 오냐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 그러면 우리 생각 다시 해야 돼.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사 나로 이 영적인 기갈, 가뭄, 가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 미션입니다. 개인.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안 보고 육적인 것을 보고 틀리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바꾸시. 내 남편이 아니라니까 정확히 영적인 것을 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봤다고 해서요, 한국 사람 수준이 항상 그거잖아요. 보자마자 입으로 말해. 그러니 당신이 마귀지. 이러면 이제 또 싸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보았다는 것은 알았다는 말이고, 알았다는 말은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이해했다는 말은요,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방법이 바로 입으로 나와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뇌를 주시는 것은요, 생각하고 좀 방법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잖아요. 기도에서 나오는 입하고 기도 안 하고 나오는 입은 다르다. 그래서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에 확실한 해답을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돼요. 그 해답이 뭐냐?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순서예요. 두 번째 중요한 순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어릴 때 여기 팽이 만들어 갖고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무 잘 깎아요.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못 이렇게 잘 뜨겁게 해갖고 잘 박아야 되거든요. 조금만 삐뚤어지면요, 금방 팽이 치면서 금방 죽어요. 여러분 중심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중심.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의 중심.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에 뭐가 중심이냐 말이에요. 중심. 중심이 잘 되어지고 팽이가 잘 돌아가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자. 그렇죠. 순서가 그리고 올바른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미션, 생명 살리는 시스템. 교회는 생명 살리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살립니다. 뭐예요? 자리, 다툼, 허영, 시기, 질투.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중직자들 있는데요, 항상 생각하셔요. 최고의 응답은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시스템,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갑니다. 현장 시스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떡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사하고 개업하면 뭘 돌려요? 뭐 돌립니까? 떡 돌리죠. 여러분 생명을 얻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개업하시고 생명의 떡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떡이 부족하시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오늘 수근거리는 유대인, 오늘 불신앙 버리셔야 돼요. 코로나가 어쨌건 저쨌건 수근거리면요, 그 수근거리는 불평이 코로나 옵니다. 이제 알아듣는 분 계시는데 빨리 바꾸시오. 수근거리지 마시고 생명의 떡, 매일 여러분에게 영생하는 양식으로 섭취하시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자양분이 돼서 여러분 인생 사는 또 여러분 삶의 전도의 현장에, 생명의 현장에 충분하고 그리고 확실한 힘이 되는 언약의 말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이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생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